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크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성가들을 위해 준비하고 또 목사님과 교사와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을 기대하며 꽃단장을 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 끄집어 들어서 입고 그 다음에 예물도 이렇게 준비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요즘에 목사님이 로마서 하고 있으니까 미리 읽어보기도 하고 목사님 어떻게 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 거죠? 다들 지금 그런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한쪽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주일날 이제 와서 이제 겨우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올라가서 2부 순서 시작되는 때부터 그래가지고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점점 멀리 계시고 마음 저쪽에 계시고 뒤통수가 가끔씩 가렵고 서늘하긴 하지만 기도 한숨처럼 기도하고 주말쯤 되면 완전히 이렇게 고갈돼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곤고함 가운데 그래도 마음에 주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 생명이 있으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항상 이렇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으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월요일부터 주일날 오기까지 항상 예배를 준비하는 또 예배하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명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빛이 납니다. 오늘 예배도 또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부분에 다시 예배로 돌아올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5장 12절에서 21절을 읽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사실은 모르겠죠. 그렇죠?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얘기를 하려면 성경 공부를 따로 아마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말씀의 의미를 이것이 처한 로마서 문맥 전체와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은 그 앞에 1장부터 4장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정리하며 그 뒤에 6장부터 8장까지 있는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됐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과 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을 다 같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얘기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얘기 내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어오셨고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마음에 깊이 분명하게 그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이런 뜻입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뜻이면 이건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아유,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믿기만 하고 구원받았잖아.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만, 믿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일까요? 뒤쪽 얘기죠. 믿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값싼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믿었어? 됐어. 너 구원이야. 그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위해서 예수가 죽고 무슨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이 낳아서 여러분들 자녀답게 키우는 데에도 너 내 아들이니까 됐어. 그러면 돼. 이거 아니죠. 아들을 아들답게 키워가야 하는 무수한 일이 있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돼라는 형태는 완전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 라는 말씀이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아니죠.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어떻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씨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냥 나 아들 있으면 좋겠다.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긍정은 힘이 있어. 긍정해야 돼. 긍정하면 돼.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렇죠? 스스로를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4장 23절부터요.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민기는 지금 아빠의 목소리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늘 듣던 목소리가 자꾸 나니까 좋다고 지금.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아주 제 아들은.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로마서 4장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인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 뭐 얘기하면 돼요? 요 말씀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당신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그냥 교리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 다음에 그의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기에게 묶으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의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두 가지요. 하나는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미타불이라고 아십니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왜 아미타불 이렇게 왜 하는지 아십니까? 무량수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살은 부처가 되기 전에 보살인데 소원을 바랍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은 48개의 소원을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기만 해도 극락왕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겁니다. 10번 부르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아미타불이 소원을 바란 거죠. 예수님께서 다만 우리에게 소원을 바라셨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소원을 바라신 겁니까? 소원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에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죽었고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실이 되는가?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난 방식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자기의 인생을 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자신을 묶으셨다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소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사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확인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연합 안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하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 어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확인되십니까? 좀 더 큰 틀의 이야기를 하여서 이 사실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처리하시고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가 사셨을 때에 사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어서 살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니 우리가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마주치는 첫 번째 이전과 전혀 다른 현실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평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리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은혜로의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최초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이 확인하고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최초의 변화이며 최초의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 샬롬, 꽉 차서 넘쳐나는 상태. 근데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화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샬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샬롬은, 평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샬롬, 이 평강을 달리 쓸 수 있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식, 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와 생명을 발견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인간의 영혼과 인생과 삶 가운데는 안식이 없습니다. 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어라 합니다. 평강이 있어라. 인류에게 열려진 부활로 인하여서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갖고 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뒤로 가는데 다시 앞으로 올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고, 그리고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꽉 차서 부족할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실 수 있으셨어요? 쉬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보기에 심히 좋은 자녀들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상은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때요? 귀하다 맞지요? 귀하지요? 존귀하지요? 존재 자체로 포기할 수 없는 건 맞긴 하지요? 그러나 보기에 참 좋다, 심히 좋다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 가운데 다 있지는 않지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6일째의 창조가 끝나고 7일째에 안식할 수 있었던 그때의 세상은, 창조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샬롬이었고, 그리고 그 상태를 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관계 사이에 충실하다고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아들이 아들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사람의 역할, 백성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하였었죠. 창조 세계에서 창조 세계가 보기에 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어떨 때 의로운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 가운데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평강이 누려집니다. 우리가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전쟁 끝나고 왔을 때 살레망이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질서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의롭고 그 의로움에 근거하여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해와 달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고 그죠? 그러면 온통 난리가 나는 거겠죠. 자기 나를 사랑하면 달 좀 따와. 달을 따다 주면 세상은 카오스가 되는 거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땅에게 식물과 동물, 빛과 어둠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는 좋았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는 말을 하나님이 7번 하십니다. 첫째 날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안 하시고 셋째 날에 좋았더라 2번 하시고 넷째 날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2번 좋았더라 합니다. 동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지으신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여서 그 안에 천지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 안에 사람에 대한 좋았더라가 선언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맡은 독특한 역할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졌고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사람이 창조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차지하는 역할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짓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역할과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 사람과 세상 모두가 의롭고 그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마주하는 왕노릇은 어떤 왕노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천지를 다스릴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왕노릇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다스리다라는 히브리 말이 라다라는 말인데 왕의 통치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왕노릇은 무엇입니까? 5번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망의 왕노릇하고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2번 다른 왕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인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온 세상이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좋음은
사람의 좋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 안에 사람이 참 좋다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또 그를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도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도움.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앞에 있는 도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기를,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주셔야지 이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앞에 서 있는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동사는 기쁨의 동산 에덴이 됩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 앞에 있는 도움이라고 하는 존재로 서로가 설 때에만 비로소 그 땅은, 그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경작하고 그 땅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성과학의 지식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금령을 하나 주시죠. 먹지 말라고. 성과학의 지식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고 또 죽는다. 진짜 죽는다. 정령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먹으라고 했는데 유일한 단 하나의 금령이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렇죠? 천지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은 누구의 명령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위에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계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동물과 땅은 사람의 명령 아래 있고 사람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주죠. 그것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사람이라 이름을 하십니다. 이름을 지으십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지으시고 지은 존재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 아래 사람이 놓여있는 왕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스림 밑에 동물과 땅과 식물과 모든 것들이 놓여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가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에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래요?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피조물이 썩어짐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흘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을 관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뱀이 와서, 짐승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 잘 되는 것 원하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불공평해. 다 먹으라고 하지. 항상 선물을 주면 애들 사이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거 아시죠? 아무것도 선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누가 선물을 갖다 주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 한 번도 예외 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희 집은 애가 셋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생기는 게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줬는데 있으니까 오히려 싸움이 나지. 불공평하다고 하는, 아니 지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받았을 뿐인데. 그때 뱀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잘 되는 것 원하지 않아.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하셔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 거야. 너희는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지켜야 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아니야. 너희 스스로가 판단해. 하나님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해.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너희가 하나님이 돼.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 뱀의 말을 여자가 듣고 그것을 먹습니다. 누구의 말을 어겨요? 하나님의 말을 어기죠.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사람에서 누구의 명령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뱀의 말 밑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의 말을 따릅니다. 뱀의 말을 따라 유혹을 받아 열매를 먹고 여자가 먹고 그 열매를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줍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서 아담이 하와 여자를 이름짓고 함께 합하여서 이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동물을 다스리고 식물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인 뱀이 와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 사이에 경쟁을 붙여놓고 여자를 유혹하여 여자가 그것을 먹고, 여자가 남자에게 주고 남자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발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든 지배의 관계가, 이 질서가 뒤엎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 있어야 될 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본에서는 그래서 종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경계해야 될 것으로 얘기합니다. 신분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위에 있을 때에 그것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팽개쳐서 밑에 있게 되고, 사람이 오히려 밑에 있게 되고, 그 위에 여자가, 그 위에 뱀이, 그 위에 식물이 앞댐 콥스테인, 머리로 서는 거죠. 뒤집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책임을 맡은 아담과 그를 돕는 배필로서 사람이 이 세상과 땅과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며, 그죠? 병작하고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 아니라 뱀의 말 아래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세우고자 하고, 계시된 말씀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따라 살겠다고, 그의 선악과를 먹은 거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버린 것에 불과하죠. 뱀의 말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진리를 변질시킨 것에 불과한 거죠. 뱀의 말을 따라 다스려야 할 것에 오히려 휘둘려서, 자기가 다스려야 할 것에 오히려 휘둘려서 뒤엎어진 세상, 그 전체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죄는 다만 윤리적 차원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전체를 뒤틀리고 뒤집어 엎는 것을 포괄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뒤틀려진 세상 가운데, 죄 아래에 있는 세상 가운데 태어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 지배합니다. 왜 죄로 인한 죽음이 지배합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명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생명은 낳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낳는 거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형상의 이미지죠, 이미지. 형상을 따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 아닙니다. 형상을 따라 형상처럼 모양대로 지어진 겁니다. 닮게 지어진 거예요. 원본이 있고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무엇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요? 원본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거죠. 원본이 없으면 이미지는 안개에 불과하고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자족적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머리 위에서 치워버리자, 자기 발밑에 두자, 오히려 자기 자신도 거꾸로 서게 되었고, 자기의 인생도 거꾸로 서게 되었고, 창조세계 전체가 다 뒤집어진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죽는 겁니다. 바로 이 우주적인 뒤틀림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고 있는 겁니다.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새로운 안식을, 새로운 평강을, 새로운 샬롬을 가지기 오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전 창조계를 관통한 죄와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 지우고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의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드디어 이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인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에덴으로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에덴을 보여줍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지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창조와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향하여서 그 뒤집혀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제자리를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데 그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의와 평강을 세상에 회복시키고 가져오는 일을 개인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행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이에 드디어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과 삶의 운명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그 화평과 평강이 누려질 수 있는 첫 자리, 누려지지 않을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뒤집힘이, 창조세계의 뒤집힘이, 자기를 하나님 위에 놓는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제자리를 찾게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한 몸에 불려진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려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누려지고 충만히 누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요? 우리는 이 세계는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한 수많은 것들, 잔재들로 남아있고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가장 크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용서입니다. 용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 안에 피가 돌잖아요. 예수의 피, 귀하고 귀한 보혈의 피가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가 만약에 돌다가 어디에 가서 멈춰가지고 막혀서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이상이 오겠죠.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누려지는 곳인데 그 안에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흐르는 주의 말씀의 통로가 막힐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이 있는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한 자리에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통해가지 않는다면, 소통되어질 수 없다면 병나겠죠. 못 움직이게 되겠지요. 교회가 이 땅과 이 창조의 모든 뒤집어진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으로서 불려졌다면 그 교회를 지배하는 가장 큰 원리는, 그 평강의 원리는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맺혀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터놓으십시오. 용서가 곧 화해는 아닙니다. 그건 한참 더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달된 복을 전달할 수 없다면, 막혀서, 그럼 여러분들한테 풀어놓아 주셔야 합니다. 용서라는 말은 let go라는 뜻입니다.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지 마시고 놓아주십시오.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께서 죽으시고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용서라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은 빚을 탕감하는 겁니다.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놓고 너 이거 저기 했으니까 갚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까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스스로 그 부채를 떠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보내주셔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함께 모여 있든지 간에 소통되어지는 일이 있어 일어나지 않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용서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의가 온전하게 흘러가는 소통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이 땅에 참된 평강과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누군가가 너에 대하여 원한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러죠. 언제 그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요. 세상이 다 죄로 인하여 뒤틀려지고 하나님은 사람 발밑에 넣어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은 무슨 하나님 말이 얼어 죽을 말이야. 나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창세기 4장에 제일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흘려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 그에게 입혀주시고 너는 나에게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 처음부터 입혀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그의 생명을 쏟은 것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고 그 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열려져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의와 평강과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배에 힘을 쏟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도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용서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여 붙잡고 있는 것으로 회복하는 병든 것을 다시 치유하여 고쳐내는 그러한 곳으로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어요 전도해 온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흘러 넘쳐나가는 곳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다 흘러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되어지지 않는다면, 거리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보기만 해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해진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차근차근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